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2교회 남았어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교회 중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칭찬만 받은 교회야. 칭찬만. 잘못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다 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모든 교회들이 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또 영광이 있는가 하면 상처도 있는 게 다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7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도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에 가니까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있어. 도시. 어떤 성도는요,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에 좋은 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 나쁜 점 있잖아요. 나쁜 점만 보는 분이 있어. 좋은 점은 별로 안 보고 나쁜 점만 봐.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주보 딱 받으면 뭐 틀린 것이 없나 막 찾아 말이야. 오늘도 우리 주보에 틀린 것이 하나 있었네. 그래서 어떤 권사님, 일부에 모임 가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틀렸어요. 필라델피아. 어떤 건요, 성경 보면 필라델피아로 나와 있고 비아도 나와 있어요. 필라델피아도 있고 성경은 원래는 빌라델피아입니다.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글도 있고 또 필라델피아도 있어. 비아도 있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틀렸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 이건 나쁜 거, 주보를 제가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교회에 잘못된 게 있으면 누가 대표해서 욕 먹어야 돼요? 목사가 욕 먹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듯이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까요? 목사의 속을 여러분 알까요? 어떤 목사님이 등산 갔는데 고목나무가 있더래. 고목나무가 안에 속에 다 썩은 걸 보고 그랬대요. 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냐? 목사님들은요, 리더잖아요. 사실 보기에 목사님 강한 분이야. 강하기는 여기서만 강해. 강대상에서만 큰 소리 치지 여기만 내려가면요 약한 게 목사예요. 누가 뭐라 그러더니 참 약한 게. 이 목사님들 속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뭔 얘기 하다 이렇게 3,000% 또 빠져버렸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빌라델피아의 좋은 면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작지만 크게 충성한 교회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한번 또 살펴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형편을 살펴보는데,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먼저 보면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이게 이제 버가마 지역을 지키고 있던 아탈루스라 2세라는 사람이 그 동생 필라델푸스라는 동생과 같이 이제 이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지역의 이름을 그 필라델푸스라는 동생의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도시의 이름을 명명했어요.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필라델푸스가 필라델피아인데 이게 그 필로스라는 사랑, 그 동생 이름이겠죠. 필로스라는 사랑과 이 아델포스라는 형제, 이 사랑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인데,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빌라델피아는 이 빌라델피아 지역 안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는 지난주에 살펴본 4대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조그맣지만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지도도 보여줬지만 빌라델피아는요 이 소아시아 중심 부위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야지만이 모든 게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천안인가? 천안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디 다 갈 수 있다면 교통의 요충지처럼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 유럽과 아시아를 딱 통로로 할 수 있는 거점인 거예요. 교통의 요지. 그리고 거기는 최상품 포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 산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조그맣지만 돈도 많고 포도주, 술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네가 밤문화, 어떤 향락문화도 또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는 서머나 교회가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워낙 지금 터키에 가면 튀르키예 거기 가면은 이즈미르라는 동네거든요. 거기 워낙 큰 도시야. 워낙 여기 3대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빌라델피아는 조그만 지역인데도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유대인 이민 사회가 크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었어요. 회당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를 모이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회당이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회당이 생겨서 그것이 이제 포로 이후에도 계속 이제 회당이 막 생겼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빌라델피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어.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 회당을 가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주님이 막 야단도 치셨는데 뿐만 아니라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다가 알리는 거야. 고발을 해. 그래가지고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는 갖때나 조그마한 교회인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그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주 3분의 2 이상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티벨리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그 티벨리우스 황제가 빌라델피아 이 지역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세금도 다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제의 은덕에 감사해서 황제 또 신전을 막 짓고 이래가지고 그 황제 숭배와 함께 우상 숭배도 많이 있던 바로 그 지역이 빌라델피아라는 그 지역이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를 소개할 때 아주 재밌게 소개하셨는데 7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 성경 보면 이사야 22장에 우리 성경 지금 쭉 읽고 있잖아요. 지금 에레미야, 에스겔 지금 읽고 있는데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왕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 국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걸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그걸 가지고 자기 집도 짓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셈나라는 사람을 제어했어. 지기도 박탈하고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기억해 주세요. 엘리야김. 근데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면서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외우기도쇼 이사야 2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열면 닫고 닫을 사람이 없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중요한 거예요, 열쇠. 엘리야김이 왕의 왕의 그 궁의 그 창고 그 왕의 궁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천국문이 열린다. 예수님이 키다. 열쇠는 조그맣잖아요. 조그마한 열쇠면 열쇠는 조그맣지만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열쇠를 열어야지만이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라는 거예요. 40대 친구 3명이서 40대면 얼마나 열심히 일할 때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친구 너무 우리가 지금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자식도 키우고 직장 생활 힘든데 우리 자식도 가정도 내려놓고 그다음에 또 직장도 좀 내려놓고 우리 셋이서 좀 어디 가서 좀 여행하면서 좀 마음을 좀 힐링하자 그래가지고 40대 친구 3명이 제주도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정말 제일 좋은 호텔 30층 제일 꼭대기 오션 뷰 쫙 바닷가 보이는 곳에 딱 자리를 잡고 말이야. 3일 동안 친구들이 열심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셋이서. 그래서 막 여행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다 3일째 지났어요. 내일이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마지막 저녁에 이제 딱 여행을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호텔에 딱 들어가면서 야, 이번 여행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어. 쫙. 너희들 때문에 나도 참 많이 힐링을 했다면서 막 위로하면서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프론트에서 직원이 막 손을 막 비비면서 아, 이거 어떡하죠? 그러죠. 왜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키를 주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어떡하죠? 그래서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오래 걸릴 것 같아. 30층. 그 친구들이 야, 이번 여행에 다 좋았는데 요게 한 개 흠이구나. 그렇지만 워낙 좋았으니까 내일이면 뭐 하루만 올라가 자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걸어가자. 그럴까? 걸어가자. 셋이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30층을. 걸어 올라가기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하자. 너부터 얘기해. 그래서 너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어? 처음에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말이야. 장난꾸러기였지. 뭐 남의 집 가서 서리하고 그다음에 막 도랑에서 그물 잡고 뭐 고기 잡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렸을 때니까 또 초등학교 들어간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딱 보니까 10층이 딱 지나서 너 두 번째 네가 얘기해. 두 번째가 20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막 열심히 사는 막 그런 얘기니까 어우 너도 고생 많았구나. 쫙 20층이 지나갔어. 마지막 30층 놔두고 이제 마지막 친구 얘기하는 거야. 30대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또 집도 새로 사가지고 막 줄고 왔더니 막 얘기하다 보니까 30층이 딱 도착했어. 야, 우리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다 고생 많았는데 벌써 다 왔다. 야, 들어가자. 그래서 키를 딱 꽂았는데 안 맞아.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이게 안 맞네. 알고 봤더니 이 프론트에서 이 직원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키를 잘못 줬네. 러빙 내가 꾸민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면요, 우리가 인생이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마칠 때는 키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우리는요, 천국 문이 열리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때 아무리 좋은 키 갖고 소용없어요. 황금 키 소용없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통장에 돈이 가득 있고 건강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느니라.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예수님 귀한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나의 보배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찬양했잖아요. 그냥 찬양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열다, 하나님이 닫는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만약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열고 닫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해요. 아까 신동근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지고 주 앞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열고 닫는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괜찮아.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내가 뭐 준비하겠다. 당황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막 사람 찾아가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얼마나 구질구질해. 내가 어려운 걸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맡길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은 열쇠와 같다. 믿으십니까? 열쇠와 같아. 열면 이 키를 가지고 여는 거예요. 스위치 알죠? 믿음은 스위치 같은데 스위치가 아무것도 아닌데 딱 올리면 올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방앗간에 가면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막 연결됐어요. 크게. 그런데 그 스위치를 쫙 올리면요. 윙 하면서 막 돌아가 여기저기 막 돌아가 왕왕왕 하면서 막 방앗간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8절 계속 보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또 다른 별명이 열린 문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그래서 열린 문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제 친구가 강남의 일원동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 제 친구 교회 이름은 열린문 교회예요. 열린문 멋있죠? 열린문 교회. 물론 더감사교회가 제일 멋있지만 열린문도 좋아요. 근데 그 동네가 일원동이야. 강남. 맨날 놀려. 동네가 일원이야. 뭐지? 일원 왜 일원밖에 안 되냐? 근데 동네는 좋은데 일원동이야. 근데 거기서 내 친구는요, 규모는 우리랑 거의 비슷해. 근데 거긴 지하야. 우린 지상이야. 근데 그 친구는요, 지하인데 이 뒤에 이 배경이 LED야. 전체가 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거 강대상 큰 거 쳐버리고 조그만 요 앞에 있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하나 있는데 뒤에가요 전체가 LED이기 때문에 번쩍번쩍거리고 필요하면 막 화면도 나오고 여기 조금 글씨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막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해야 되겠다. 크게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한 1억 들어가요. 근데 그 친구 1억 지금은 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는 안 된대. 왜 안 됐냐? 그걸 하려면 이 전기를 승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전기 승합하는데도 엄청 비싸. 이것도 엄청 하는데도 엄청 비싸. 전기 승합하는데도 엄청 비싸. 그래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신 한 게 요거잖아. 요거. 에이씨, 그것도 못하는데 이걸 다 해야 되겠다가지고 처음에 요것밖에 없었는데 화면이. 요쪽 화면 있죠, 요거. 요쪽 사람들 위해서. 그게 이긴 거예요. 이게 히스토리야. 작년에 그래서 요거 했잖아요. 열린 문. 빌라델피아의 교회 별명이 열린문이라는 거예요. 열린문. 여기 또 열린문이라는 것이 사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얘기할 때 이 열린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도 전도를 하는데 사실 전도의 키는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새로운 분도 오시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장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의 장점 첫 번째는 뭐냐면 열린 문을 따라 전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따라서 전도하는 교회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태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각 지역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첫 번째 봤던 에베소 교회, 첫사랑 에베소 교회. 왜냐하면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막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야, 여기서는 다닐 필요 없겠다 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딴 데는 막 옮겨 다녔지만 거기서는 2년에서 3년을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배운 사람들이 위에 골로새 교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내일 다음 주에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빌라델피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 워낙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사업가, 비즈니스맨, 군인, 행랑객,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린 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에.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열린 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다.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자기의 그 본교죠.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1차 전도여행 쭉 1차 전도여행 보면 나오잖아요. 비스디아 안디옥 나오고 뭐 루스디아 나오고 막 했잖아요. 다 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항상 열리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러시아 구소련이 80년대 말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빨리 무너질지 생각을 못했어. 기독교가 그 공산권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빨리 무너질 하다가 무너져 버렸어. 무너지고 나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사이에
하는 사이에 그만 그곳에 그냥 순식간에 막 그 구소련의 그 무너진 공산권에 막 마피아가 들어가고 또 뭐 이단 통일교가 막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가보니까 이미 막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작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사실 여러분 이 북한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네가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열고 닫고 하는 걸 다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실 때, 비록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이 닫히면요, 닫혔네, 내가 이것이 안 돼, 불안해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또 열어놓으셨거든요. 다른 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열리면 이거만 보고 있다가 그 문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정말로 멋진 장점인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서 작은 능력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델피아는 이 지역이 작은 도시지만 그 작은 도시 안에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그 상인회라고 있는데 상인회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장사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상인회에 가입을 하면은 황제를 숭배해야 돼. 이단을 숭배해야 돼. 그리고 그 향락, 사치하는 그런 파티를 참석해야 되는 거야. 술 먹고 방탕하고 음탕한 그런 것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참석을 못하니까, 상인회에 참여도 못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정상적인 활동을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허드렛 일이든지 육체 노동이든지 최하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네가 작은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별 힘이 없어. 바깥에서 볼 때, 외적인 힘으로 볼 때 정말 형편없는 교회였어요. 지난주에 사대교회 봤잖아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막 화려했잖아요. 사대교회는 막 일도 크게 하고 모든 것이 다 화려했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 보시기 어땠어요? 네가 살아있다 이름을 할 수 있으면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겉모습만 그랬지 실상은 주님이 볼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냥 작어. 겉으로 보기도 작고 사람도 다 시원찮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작지만 네가 작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구나.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또 그런 찬양 있죠.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 있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금으로 나를 유혹해도 나는 예수님만 믿겠네, 사랑하겠네. 이 찬양에 하면 그들의 주제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헐벗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돈도 못 벌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만 믿고 살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작은 교회고 남들이 보기엔 헐벗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네가 진짜 충성되다. 그래서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개척 지금 7년 차인데 뭐 또 작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도 그렇지만 사실 큰 교회, 어른 교회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주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잘했다 칭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 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유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누가요? 자기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했어요. 교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지나가면서 줍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 리더예요. 목사님이 리더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조그만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저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부족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교회 보니까 막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버리도 시원치 않고 엄두서 하나님께 헌금도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교회는 특별히 헌금 시간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헌금 준비해 오는 거예요. 준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뭘 보셔요? 헌금 많이 냈다 딱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거였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그러면 그 작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기준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다 같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얼만큼이라고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어요? 봤어요? 가끔 이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 이렇게 갖다가 그거 하나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선물로 주는 게 있어요. 보면요, 진짜 콩알이 아니라 이거 뭐야? 겨자씨가 여러분 이 코팅을 하니까 있지 그냥 보다가 흥 하면 날아갈 것 같아. 그만해. 근데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믿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 믿음을 갖는 더감사역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뭐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정말 믿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그게 단위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아무리 큰 교회라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재정이 풍성하고 교회 성도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죠.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큰 교회라고 사람 많다고 칭찬한 거 하나도 없어요. 큰일 했다고 칭찬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첫사랑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았다 했잖아요. 살아있고.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작지만 크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라델피아 이 교회에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상급을 주냐 봤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 첫 번째, 강팍한 유대인들을 개종한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나와 있죠. 이 회당에서 유대인을 막 쫓아냈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 주님이 거긴 사탄의 회당이라 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재밌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서 그들이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축복을 약속하는데 뭐냐면 주변에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었나 봐. 아주 나쁜 사람이 있나. 그 중에 몇을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했지만 나중에 사울이 주 앞에 와서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 주변에서 막 힘들게 하는 자들이 와서 절하게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강팍한 유대인들이 개종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두 번째 보니까 마지막 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겠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날에 무서운 환란이 있을 때 주님이 보호막이 되시고 능력이 되주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양심이냐면 주님이 전에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기둥. 그렇죠? 3장 12절 말씀 오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진이 많았어요. 여기가 지진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어가지고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특별히 기둥, 성전 기둥이 무너지면 뭐 크게 다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것처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무너지지 않은 확실한 내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맨날 지진 나면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니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뭐 연예인이 왔다든지 뭐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가면 이렇게 쌓여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무슨 정치인 누구, 연예인 누구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딱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교회요. 작지만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을 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그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토인비가 그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도 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은 역사는 도전과 응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리스판스, 그러니까 이 챌린지 앤 리스판스 그랬는데 어떤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에 대한 반응이 역사라고 그는 규정을 했어요. 즉 그냥 가만히 있는 건요 그냥 늙어가는 거야. 시간이 가는 거야. 그러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도전 속에 응징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키워드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단어가 나와요. 창조적 소수,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딱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도전과 응진한 그 사람들이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것을 창조적인 소수를 영적인 소수로 이해하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소수가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것도 귀한 거지만 변함없이 섬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전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봉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지만 크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또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